좋으신 주님,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6월절,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예수의 피 바르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앞부분 잠깐 이렇게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11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장자 재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지금 오늘 이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자, 11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 사건은 이제 뒤에 12장 41절 보십시오. 41절. 자,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 이거는 이제 창세기 이제 15장에 17절에 이제 나오는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이제 내 속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게 되면 이제 지금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11장 1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시되 이르시되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이 없으면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지금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나가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걸 모세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말씀 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어떤 문제가 들어있느냐, 이게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그냥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느냐면 애굽에 있어요. 바로가 안 보내줘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가족이 이제 구원되려고 하게 되면 뭐냐면 동일한 역사가 이겁니다. 바로가, 즉 세상 신이, 마귀가 딱 그 영혼을 잡고 있고, 이게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믿어요. 내가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니나 잘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되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지금 계속 이제 이 세상 신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단 줄 아는 거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세요. 언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과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더해진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이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속에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11장 1절을 다시 이렇게 보십시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보낸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네?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 이걸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눈이 열어서 이걸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뭐냐면 전부 뭐냐면 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이게 내 삶이 다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다른 걸 이렇게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가지,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머무는 교제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느냐? 자, 보세요. 11장 3절 보십시오. 3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뭘 받아요? 예,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듯이 우리의 가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냐면 아무 생각도 없고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능이 답니다. 본능. 예, 먹고 사는 게 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라. 예.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전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묶여 있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은혜가 이제 입혀집니다. 이 은혜가 이제 모세에게도 입혀지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혀져요. 오늘 이 은혜가 나에게도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가 이렇게 입혀지면, 자, 또부터 읽습니다. 3절.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오게 되게 되면 이게 눈이 바뀌어져요. 눈이. 예. 그래서 눈이 바뀐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바뀌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묵상이 계속돼서 어릴 때부터 이게 말씀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삶과 아니면 그냥 주워 들은 거하고 가정에서 주워 들은 거하고 경험하고 공부한 이게 쌓인 거하고 이거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쌓여 있고 기도가 이렇게 축적되고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축적된 이 삶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모세처럼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이거는 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는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가지를 못하고 내가 이 언약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계속 이렇게 있어야,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아야 계속 이 축적 쌓인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 이제 보세요. 이 은혜는 따라합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따라합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요게 보인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세요. 이때 모세는 80이에요. 그러니까 뭔 볼품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데 모세 속에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 이제 보세요. 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예요? 이게 이제 평생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장소, 물질 전부 다 사람 다 하나님 다 구별 다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썩기쁘는 거예요.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들을 거 안 들을 거 볼 거 안 볼 거 다 이게 수시 뭉텅이가 이렇게 이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분별력이 없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머무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해석되어지는 이 은혜 속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시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이 은혜가 오면 그때부터 구별이 일어나는, 이게 구별이 안 됐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 그건 습관적으로, 그건 종교예요. 종교. 이게 종교가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려 그러면 이 은혜가 더딥혀져야 돼요. 은혜가 딱 더딥혀지면 딱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뭐가 달라지느냐?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 태도가 어디서 달라지느냐? 예배 드리는 게 딱 달라집니다. 예배 여기 딱 들어보면 종교로 이렇게 그냥 나오는 사람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딱 달라져요.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이 어디 들어가느냐?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은혜가 입혀지면 그때부터 구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뭘 더하리라?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기적은 뭐냐면 이제 오늘 말하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제약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사람부터 짐승, 첫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 다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자꾸 힘들고 자꾸 더디고, 이게 이제 이 바로는 몇 번을 맞느냐? 10번을 맞는 겁니다. 10번. 지금 마지막 재앙이 몇 번째냐면 10번째지요. 그리고 10번을 계속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을 쳐. 그런데 완전 고집이야. 미련이야. 계속 끝에. 그러게
이게 뭐냐면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쉽게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 속에는 뭐냐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이라 심판. 여기 기적인데 사실은 심판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자 10절 보십시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은혜가 거두어지면 이제 자꾸 이렇게 돼요. 내 속에 은혜가 있냐 안 있냐? 예, 간단합니다.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이 뭐예요? 예,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완고하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은혜 속에 있게 되면 이 마음이 따릅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나 잘못해도 내가 안 좋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탁 개입해요. 그래서 함부로 나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 지경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왜 10번째까지 왔느냐? 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라. 그래 완악했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 이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최고 심판이에요. 이 사람은 폭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발 좀 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분초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2장은 뭐냐? 이 6월장 이제 6월절은 이제 이 12장의 이 의미는 아까 12장 다시 잠깐 보세요. 430년이 뭐예요? 끝나는 날이에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역사는 뭐로 일어나느냐? 따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일어난다. 자,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자, 여기 그대로 다시 올 거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제사함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분명하면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새 세상이 보이는 게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여기 보면 속량했다 이 말은 뭐냐?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바뀌느냐? 내 삶의 모든 죄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 의미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돼. 전부 다 머리로만 얘기했는 거라. 그리고 여전히 나는 눈만 떠만 이게 재질 생각만 하고 이 생각이 이게 안 떠나는 거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믿어져. 다 끝냈는데 내 현실은 이게 그대로 남아있거든. 죄가 그대로 있고 저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다 끝내셨다. 피로 끝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값으로 끝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따릅니다. 나는 내 가치가 어느 가치예요? 그리고 예수 값이야. 예수 값. 예수의 생명값만치 내가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를 여기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그러면 내 속에서
내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오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심판이 와. 믿는 자에게는 이 징계가 오고 이걸 주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낸 것이 내가 안 믿어져. 그러면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죄가 나를 주장해 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미 끝낸 것으로 내가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내 값어치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니까 나는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 부분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열등감, 패배감 이게 상처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따릅니다. 나는 존귀한 자이다. 예.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 보세요. 이겁니다. 내가 대신 죽을 거니까 네 살아 이거예요. 예? 그러면 나 같은 게 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습니까? 에? 니는 그만큼 예수님이 뭐냐면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한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믿어지게 되면 모든 이 상처 이런 거 열등감, 패배감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매일매일 경험돼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왜 그러면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건 세 번째 답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이 왜 죽으셨어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 따릅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예, 내가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아멘. 따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내한테 왜 이러신대요?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니도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여러분 단말씀이 돼요. 달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면 잔소리도 달콤해요.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 사랑하면 전부 이 말씀들이 다 걸립니다. 다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툭툭 걸려. 새벽에 나오면 엄마야 이렇게 되고 너무 힘든 거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알면 나아가요. 예,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다시 이렇게 보세요. 이 12장을 보시면 성경이 열리면 너무너무 사실 재미있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이 속에서 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됐는데 요 시간에 이제 이 역사를 우리 속에 이제 경험되어지려면 내가 이 속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이렇게 잘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신다.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일러 말씀하신다. 예, 이거 들으셔야 돼. 이게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예, 430년의 이 응답이 열어지는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최고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게 2절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이달을 너희 달에 뭐예요? 예, BC, Before Christ, 안에 도미노. 이제 예수가 이제 새로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요 날이 온 거예요. 요 날. 이게 거듭난 날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우리가 이제 접속된 시간.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은혜가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네.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는. 자, 경험되려고 그러면 오늘 여기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3절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제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제하되. 여기서의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달 며칠이에요? 이게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출애굽의 날짜는 1월 10일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봐세요. 6절 읽습니다. 이달 열 날까지 뭐예요? 4일을 간직하라는 거라. 지금 이제 뭐냐면 마지막 재앙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이제 소란스럽고 지금 난리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깥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요 약속 이걸 붙들고 요 4일을 이 침묵 속에서 견디라는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 안에 거해라. 이 의미에 요 4일간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거기 6절에 보면 간직하라 그러죠. 요 4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견뎌내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안 되면, 이 머무는 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이 말씀에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인도가 안 나타난다. 인도를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몰라요. 그리고 어떨 때 안 하냐? 거의 이제 막 너무 극단적인 가서 그때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평소에 잘 알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몰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요 프로세스대로, 이 과정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 평소 습관대로.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요때 계속 이제 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양이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누가예요? 죽어요.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받을 심판 누가 다 받아요? 저 양이 다 받는 거라. 내가 받을 모든 죄로 인한 이 저주와 심판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모든 치유도 응답도 뭐냐면 이 믿음에서 오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게 따로 되는 거라. 믿음은 뭐냐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나의 그래서 예수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저주 죄 다 끝내셨고,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고. 왜 존귀한 자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내 속에 이게 지식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진짜 온 가슴으로 이게 경험되어지면 이때부터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고 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따릅니다. 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발라야 됩니다. 따릅니다. 예수의 피는 발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혈을 뿌리기도 하고 바르는데 여기 성경은 뭐냐면 이 보혈은 그래서 발라야 돼.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이 도장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 피를 바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8절 다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 보면 전부 이 시간은 뭐냐면 불로 굽고 그리고 썬 나물 이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고난의 시간.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냐면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려면 나 역시 이 고난 속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정해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을 갖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을 내가 겪은 거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이걸 온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은혜는 너무 쉽게 이렇게 잊혀져요. 왜 그렇게 잊혀지느냐? 내 눈에 이 세상이 너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하면 또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이 은혜를 그냥 다 집어 삼키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못 사는 거라. 좀 전에 구별된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 다르게 이렇게 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 은혜가 부어져서 따릅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절 보십시오. 2절 11장 2절 보세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면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는 게 이게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줍니다.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게 여러분 속에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가 있으면 돼요. 요게 와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줘요. 그러면 내가 관리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따릅니다.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또 이거 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한 사람은 성막 짓는데 한 사람은 우상 섬기는데 이렇게 가요. 이걸로 가게 되면 이 제물로 여러분 뭘 받느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너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세요.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12장입니다.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말이라.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요 이제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 번째는 우리가 보혈 아래 거하는 삶이에요. 자, 13절 다시 이렇게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패스 오버가 이제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가리니, 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이 재앙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는, 재앙이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릅니다. 예수의 피에 늘 적셔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셔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 피가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이게 이제 십자가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묵상이 되어져야, 이게 묵상이 되어지면 내 실패도 과거도 상처도 열등감도 전부 다 이게 해결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예수의 피에 내가 거하면, 이 피에 내가 적셔지게 되게 되면 이 피가 나를 지금 뭐 하냐면 따릅니다. 보호합니다. 이게 말씀에 나오죠. 내하고 상관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피가 나를, 피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고 이 재앙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따라합니다. 사건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제육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 그게 이 피에 늘 여러분이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피가 여기 있는 것처럼 5의 12절에는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랬는데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피가 볼 때에 다 지나가게 됩니다. 나는 보호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피가 있으면 나는 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따릅니다. 보혈의 능력. 이게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알아가게 되게 되면 여기에 이 피에 우리가 이제 적셔지게 되면 보혈 아래 이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따릅니다.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새 인생의 중요한 특징이, 자, 13장 끝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끝절. 자, 21절부터 있습니다. 21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마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의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안 떠나죠. 인도가 안 떠나고, 그리고 이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늘 우리를 보호하세요. 함께 하세요.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놀란 역사를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삶에 새날이 열리고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은혜가 나의 은혜, 실제적인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정에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더 우리 속에 풀어지고 더 믿음으로 강력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이 모세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평생의 은혜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